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을 믿는다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라도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의미를 붙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도 이름을 붙여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언가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누군가는 꿈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누군가는 경험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누군가는 가족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누군가는 사랑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를 두어야 하는 곳에는 의미를 두지 못하고 별로 별 볼 것 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질 때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갈 때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삶이 행복한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를 벗어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인인데 왜 나의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 나는 신앙인인데 왜 나는 무기력할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는 그 삶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을 믿는다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할 리조충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단단히 가짐으로 정말로 의미를 두어야 되는 곳에 의미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리조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의 수고도 헛되다, 지혜도 헛되다,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도 헛되다,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헛되다, 재물과 부귀영화를 쌓는 것도 헛되고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오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도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부분의 이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공을 경험해보면 성공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해할 텐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에게 만연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물론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 집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 아닙니까? 또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지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지금 집값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뭐 옆 동네 동탄이라든지 광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아파트들이 20억을 지금 돌파했고 3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월급이라 해봤자 적게 버는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고 많이 버는 분들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대출 규제하면 부동산은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잔치일 뿐이죠.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박탈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M4 세대 뭐 포기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허무하니까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접근 가능한 최선의 명품 소비, 접근 가능한 최선의 식사, 접근 가능한 최선의 쾌락적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시대 가운데 만연했던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져봤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헛되지 않다, 하나님만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헛되고 헛된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가치가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 땅에 사라질 것이 될 수 있겠죠. 돈, 성공, 명예, 꿈, 사랑, 가족 이루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행동들도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삶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평생 놀고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냥 놀고 먹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서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맞닥뜨려도 나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울이 한 고백과 삶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충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배드리는 곳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하는데 목숨을 걸고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활 신앙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지고 죽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자기 부인이 어렵다, 나 자신을 부인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왜곡된 자기 사랑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실패의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날마다 죽노라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충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소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리주충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부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7월 17일, 7월 19일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통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넘치는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또 영적인 각성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받게 되냐면, 부르시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충 여러분, 많이 신청하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셀리더 통화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에 반드시 참여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리조 청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의 거짓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행위를 행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들이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거짓말이 있었고,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육체를 더럽히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 때문에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가운데에 들려오는 거짓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든 우리가 다 용서받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화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반드시 열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의 열매, 거룩한 삶, 성화인데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거짓말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짓말하는 일부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우선순위를 시키려고 하면 잘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은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더 주시고 구하면 더 주십니다. 또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냉소주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라, 주일 성수 아무리 지켜봐라, 11주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금요기도에 나오고 수련회 가봐라, 네 인생이 바뀌나? 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실제로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현실의 방법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냉소주의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거짓말 듣고 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거짓말 듣고 계십니까? 냉소주의의 거짓말 듣고 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속이는 말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 있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아십니까? 성경 말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몰라서 헷갈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잘 알려면 금요기도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교리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부터 129문답까지 지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소요문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체계하여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체계하여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말씀을 배우게 되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에 성경을 이해하는 프레임, 틀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큐티에도 성경에도 이 말씀 잘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 안에서 그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 부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즈싱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와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리즈싱 여러분, 금요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30대와 40대, 50대, 60대가 정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된 우리 청년들 반드시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기로 들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층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교리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는 부활신앙인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부활을 믿는다면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로서 나온다 했습니까? 헛되고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의 거짓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깨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붙드는 삶이고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거짓말에 속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인 되는 리조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